오늘 함께 나눌 말씀 다니엘서 3장 8절에서 18절입니다. 다니엘서 3장 8절에서 18절입니다. 다니엘서 3장 8절에서 18절 말씀, 주님의 귀한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구하여 가로되,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무릇 사람마다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도를 다스리게 하신 자연을,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본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명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가로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니 짐짓 그리하였느냐? 이제라도 너희가 예비하였다가 언제든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놓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상에게 절하지 않겠다는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느부갓네살 왕이 극렬히 타는 풀무에 던지겠다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느부갓네살 왕의 그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질지라도 하나님께서 구해주실 것을 믿고 결코 왕의 신들과 또한 금신상에게 절대로 절하지 않겠나이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극렬히 타는 풀무는 평소보다도 더 뜨거웠고요. 그로 인해서 그들을 던지려 했던 사람들조차도 불에 탔지만 그들은 풀무 안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더불어 자유롭게 다닙니다. 이렇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풀무에서 아무런 흠도 없이 나오게 됩니다. 이를 본 느부갓네살 왕은 조소를 내려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 신앙의 자유를 허락하고 갈대아인들을 하여금 세 사람을 비난하거나 욕하면 그 집을 이제부터는 걸음토로 삼겠다라고 강하게 명을 내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세상에 아무리 높고 강한 왕이 있어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오른다고 하더라도 천지를 주관하시는 대주제이신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에 굴복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주님의 귀한 말씀을 새겨드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강력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엄청난 힘이 있는 권력자일지라도 하나님 손 안에 다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비록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생활하고 있으나 하지만 신앙을 버리지 않음으로써 승리한 다니엘의 이 세 친구 이야기가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 교만은 진리를 바라보지 못하기예요. 본문 8절에 보면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라는 이 구절을 문자적으로 보게 되면 유다 사람들을 찢어서 먹었다, 이런 뜻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유다 사람들을 찢어서 먹었다.
이 말은 아람어와 수리아어에서 쓰이는 관용적인 용법입니다. 그래서 고발하는 자의 혀에 의해서 살해되거나 희생되는 것을 나타낼 때 이 말을 씁니다. 무서운 말이에요. 찢어서 먹었다. 사실 갈대인들은 유다를 정복한 국가입니다. 강력한 국가예요. 정복자들이에요. 하지만 총리 다니엘로 인해서 자신들이 바로 이 유다 사람들에 의해 관리를 받게 됐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로 인해서 그들은 몹시 시기했다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기들이 굴복시킨 나라, 자기들이 찬탈했던 그 나라가 그 백성의 사람이 자기들의 상관이 됐다는 겁니다. 도저히 이것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대인들은 다니엘의 그 세 친구들이 왕의 명령에 대해서 불복종하는 것을 딱 보고 나서 고발합니다. 이처럼 갈대인들은 자신의 관리가 된 유대인들을 너무 시기했어요. 자신들이 정복한 그 열등한 민족들이 어떻게 자기들보다 높은 지에 있냐라는 것이죠. 이해할 수가 없고 용납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잠언서 14장 30절에 보면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의 썩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참 이렇게 시기라는 것은 무섭습니다.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의 썩음이니라.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시기라는 것은 사람의 눈을 멀게 하고요. 분별력을 잃게 만듭니다. 결국에는 뼈를 썩게 하는 거예요. 결국 갈대인들의 시기는 본문 9절에서 12절까지의 그 내용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극렬히 타는 아주 잔혹한 그 풀무 가운데 던져 넣어 죽일 것을 주장하기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태워 죽이는 모습을 보겠다라는 거예요. 이렇듯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향한 갈대 사람들의 이 참수 내용은 느부갓네살 왕이 섬기는 신에게 절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느부갓네살 왕은 갈대 사람들의 참수를 듣고 진노해요. 왕의 입장에 대해서는 분명히 진노할 부분입니다. 자기가 분명히 명했던 부분을 거스르는데 분노하지 않을 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진노합니다. 하지만 자신에게도 국가적으로도 너무나 아끼는 인재들이에요. 그래서 잃는다는 게 큰 손해임을 그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전례도 없는 관용을 베풀어서 우상에게 절할 수 있는 다시 한번 기회를 줍니다. 본문 12절에서 분명 전하고 있듯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라고 하면서 제자가 오냐고 있어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너를 구원할 신은 없어. 그 신을 내가 굴복시켰기 때문에 결코 그 신이 너를 건져낼 수 없어. 그러니 절해. 내가 기회를 줄 테니까. 이 말입니다. 어찌됐든 살리고자 하는 그 선한 뜻은 있었어요. 아끼는 마음에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구절의 내용은 느부갓네살의 너무나 큰 교만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 제국을 통일시킨 금 신상을 만들었고요. 그 금 신상으로 인하여 교만해졌어요. 느부갓네살 왕은 왕직위 18년에 자기가 꿈에 보았던 신상 그대로 실제로 만들어 놓습니다. 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거대한 신상을 만드는 일은 자신의 권력을 집중시키기 위한 정치적 도구입니다. 모든 부분을 거기다 집중시키는 거예요. 오늘날도 보면 안 그렇습니까? 저 북한 땅 보십시오. 엄청난 큰 거대한 신상, 동상을 세워놓고요. 구소련에 있던 수많은 나라들이, 제국들이 그랬어요. 그 신상, 큰 거대한 신상을 세워놓고 거기에 집중시킵니다. 자기의 권력을 세우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교만에 극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의 동상을 세우는 것, 신상을 세우는 것. 본장 1절에 보게 되면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고는 60규빗이요 광은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도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여기서 높이가 60규빗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30m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 높이를 따져보면 한 10층 건물 정도 되는 거예요. 굉장히 높은 건물이 큰 그 신상입니다. 그리고 너비가 6규빗이기 때문에 3m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상의 크기는 어깨의 너비가 3m, 높이가 30m입니다. 거대한 신상이에요. 그 엄청난 크기의 신상을
바벨론 도의 두라 병제에 세웠더라라고 했습니다. 바벨론 도상에서 동남쪽으로 6마일 약 10km 떨어진 곳에 두라 평지가 있어요.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은 어디서나 누구나 잘 볼 수 있도록 평제 신상을 딱 세운 거예요. 누구라도 볼 수 있게, 누구라도 그곳 향해서 전할 수 있게 말입니다. 이는 결국 자기의 능력과 권세, 자기의 영화를 과시하기 위한 거예요. 또한 모든 사람들 하여금 자기에게 늘 싸움에서 승리를 안겨주는 바로 바벨론 최고의 신인 벨을 숭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상을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는 그 신상만이 신들 중에 가장 위대한 신으로 착각한 거예요. 왜요? 자기의 권력을 보니까, 자기가 마음먹은 대로 그 수많은 영토를 확보했고 또한 수많은 나라들을 정복했기에 자기가 그렇게 힘이 있는 줄로 그렇게 착각했다는 것이죠. 사실 느부갓네살 왕은 분명히 다니엘서 2장 47절에서 하나님은 모든 신들 중에 참신이라고 고백했어요. 하지만 금신상을 만든 후에는 하나님을 그냥 바벨론의 그냥 다른 잡신들 중에 하나였다. 이게 동일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무섭습니다. 사람이 착각이라는 것, 이 교만이라는 것, 오만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어느 순간 그렇게 싹 돌변해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교만하게 그렇게 변해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만들까요? 누가 과연 그렇게 사람을 교만케 만들고 자만하게 만들고 건방지게 만든다 할까요? 사단입니다. 사단이 만드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사람을 교만케 만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거만하게 만들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건방진 사람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사단이 아닌 거예요. 사단이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분명 사실은 사단은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넘어뜨릴 수만 있다면 무슨 수를 쓰더라도 넘어뜨리려 합니다. 보통 사람은요, 환난과 핍박보다는 오히려 미혹과 유혹에 더 잘 넘어갑니다. 환난과 핍박이 오면요, 더 기도하게 되고요, 견고해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비를 하고 대비합니다. 그런데 달콤함과 미혹, 이 유혹은 헤어나지 못해요. 그냥 눈 녹듯이 싹 녹아버립니다. 언제 우리가 믿음 지켰는지 모를 정도로 싹 녹아버려요. 사단에게 있어서 가장 강한 무기는 사람에게 은혜를 입게 한 후에 교만하게 만들어서 넘어뜨리는 경우입니다. 참 많은 분들 우리 목격해요. 저분 정말 겸손했는데, 예전에 참 신실했는데, 어느 순간 저렇게 저분이 이렇게 바뀌게 됐지. 참 많이 봅니다. 어느새부터 눈빛이 달라져요. 사람을 보는 눈빛이 달라져요. 사람을 좋게 보는 눈빛이 아니고, 존귀하게 보는 눈빛이 아니고, 귀하게 보는 눈빛이 아니라 낮게 보는 눈빛이 변해집니다. 누구나 그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예요. 날마다 죽지 않으면요, 어느 순간 저도 빵 그렇게 변합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이 잠깐의 그 방심으로 말미암아 나라고 떨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잠깐 방심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펑펑 넘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신실했는데, 정말 주의 일이라면 목숨을 걸었던 사람이었는데, 세계를 누비고 다녔고 또한 안 하는 일들이 없었던 그 사람이 어느 순간 갑자기 확 돌변해서 교만으로 꽉 차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도 그냥 튕겨져 나가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 사람들도 더 못한 그런 모습 변해서 나라고 떨어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너무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마치기 전까지는 표들을 향해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끝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오늘 달렸기 때문에 내일 쉬는 거 아닙니다. 오늘도 달렸기 때문에 내일도
분명히 달려드는 거예요. 왜요? 언제까지? 주님 만날 그날까지. 그 표대를 향해서 끝까지 달려가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수많은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면 지금까지 달렸던 것 다 무효가 되는 거예요. 좀 전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많은 일들을 했는데 정말 주의 일이라면 목숨 걸고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정말 칭찬할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냥 넘어져서 그 유혹에 그 시험에 탈락돼서 그냥 거기에서 멈춰버린다면 지금까지 했던 모든 것들이 다 헛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일을 했다 할지라도 헛것이에요. 과거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과거 내가 어떤 일들을 했고 수많은 일들을 했고 내가 잘한 거를 널하게 즐기는 것이 아니라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가 지금 서 있는지 넘어져 있는지 내가 교만해 있는지 내가 세상의 것에 중독되어 있는지 내가 사단의 밥이 되었는지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지금 넘어지고 지금 끝장나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지금 바로 서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주님 바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는 강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 편에 빡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살아있는지 내 영이 아직도 주님을 갈망하고 있는지 아직도 주님 생각하면 내 심장이 팔팔 뛰고 있는지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신념과 내 자랑과 내 교만은 다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순수하게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따라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분명 교만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자기 본래적 위치를 지키지 않고 그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인류 최초의 범죄도 바로 이 교만 때문에 시작되는 거예요. 교만. 본래 인간은 하나님 위해서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창조 질서대로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지은 바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그 마음으로 그 선악과를 먹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배가 고파서 먹었겠습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먹었겠습니까? 크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정말 지혜를 줄 것만 같고 정말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 것만 같아서 먹은 거예요. 그래서 먹은 것입니다. 왜요? 내가 그렇게 되기 원하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기 원하니까.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것은 인간은 자기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분을 자기의 척도로 판단할 만큼 교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참 인간이라는 게 무섭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툭 튀어나옵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함부로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무서운 분이세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순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상가들이 그래요. 특별히 뉴에이지 운동하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인간의 만물의 척도이며 인간을 위한 최고의 존재는 오직 인간 자신이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온 우주의 중심이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듣기 좋고 얼마나 달콤합니까? 내가 주인이니까 얼마나 좋아요. 내가 주도적으로 살아가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온 우주가 나를 통해서 나를 중심으로 모든 것이 움직인다. 내가 신이다. 이게 뉴에이지 운동이에요. 내 안에 주님께서 왕으로 임해야 되는데 그 보좌에 내 자아가, 나 자신이 앉아있다는 것이죠.
철저하게 믿는 예수의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될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주인은 아닙니다. 오직 주님이 우리 주인 되십니다. 예수님이 오직 우리 주인 되시는 거예요. 세상이 박살이 나고 세상이 뒤집힌다 할지라도 구원은 오직 예수입니다. 이건 우리 결코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방법이 다를 수 있고요. 모양이 다를 수 있고 형태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외에 구원이 없음을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그럴싸해 보이고 아무리 보암직스러워 보이고 아무리 화려해 보인다 할지라도 거기에 예수가 없으면 아무 소용 없어요. 그 안에 또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이 인정되지 않는 그곳은 저주받는 곳입니다. 수많은 지금까지 제국의 왕들이 그랬습니다. 알렉산더 왕이 그랬고요. 이집트의 바로가 그랬고요. 느부갓네살 왕도 같은 이 최고의 군주들은 자기 자신을 신이다. 자기 자신을 신의 아들이다라고 신과 동일시했습니다. 자기가 신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교만의 끝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신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우리는 하나님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예요. 양자의 영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무서운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있어서 이 여호와 하나님을 저 열등한 그 피지배 민족이 섬기는 한 지방신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 신이 보호하는 민족을 자신이 지배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그를 더욱더 교만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너야 여호와 하나님, 그 야훼 하나님을 내가 이겼노라. 그 말입니다. 그런 니들이 믿는 신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 신이 너를 구원할 수 없어. 이렇게 그런 교만된 거예요. 이처럼 느부갓네살 왕의 교만의 죄는 절대로 가볍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그 위대하심을 반드시 알아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매일 주님과 함께 할 때 그 교만의 길로 가지 않고 순종의 길로, 겸손의 길로 갈 수 있음을 꼭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교만은 우리 성도의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아닙니다. 교만과 거만과 자만과 건방짐은 누가 주는 걸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단이 주는 것입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거만한 모습 보인다는 것은요, 부끄러운 거예요.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늘 섬김의 자세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고요? 우리 주님이 그러지 않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겸손하셨고 우리 주님이 섬겨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되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섬겨주셨습니다. 그 섬김을 받은 분은 말미암아 우리가 자녀된 거예요. 그런데 어찌 우리가 교만할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 교만과 자만과 높아짐은 사단이 준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삶의 모습 속에서 온전히 제거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교만은 사람을 잔인하게 합니다. 교만은 사람으로 하여금 분별력을 잃게 만들어서 자신의 의견에 조금이라도 반하면 쉽게 분노하고 변합니다. 그래서 결국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이 신임했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풀무에 던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의하면 그 풀무는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것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7배나 뜨겁다라는 것은 온도가 7배가 뜨거워졌다는 것이 아니에요. 대단한 강한 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열기만 봐서도 그냥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그런 불길이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느부갓네살 왕은 백성들 앞에서 자신의 명령을 거부한 바로 이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치욕을 느낀 나머지 평소보다도 더 뜨거운 불매에 던지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군대에게 힘센 용사들을 데려다가 세 청년을 꼼짝 못하게 결박했어요. 이런 모습 속에서 느부갓네살 왕의 무자비한 잔인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분노로 이성을 잃은 왕의 천박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럼 인간의 분노는 천박한 거예요. 평소에는 이성으로 누르고 있었던 모습이 이성을 잃게 되면 인간 본연의 모습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참 각별히 조심해야 됩니다. 믿는 우리로서는 늘 조심해야 돼요. 악이 튀어나든지 분노가 튀어나든지 이거는 결코 선한 것이 아닙니다. 참 가슴 아프게도요. 그럴 일이 없어야 되지만 이 분쟁하는 성도들끼리 싸우면 너무 가슴 아픕니다. 절대 보고 싶지 않은데, 절대로 그런 꼴을 보고 싶지 않은데 오늘 교회들 중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너무 비참합니다. 그 싸하는 모습이. 찬양하던 그 입술이, 주님께 기도했던 그 무릎이, 주님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높이 올리던 그 손이 싸움 안에 쓰임을 받는다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프던지요. 근데요, 깊게 들어가 보면 뭐든지 이권과 금전이 연결되면 사람은 그 민낯이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이권과 금전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탁 들여다보십시오. 그 문제로 인해서 체면이고 상식도 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무서운지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저녁까지 너를 품지 말라고요. 주님 명령이에요. 하지만 그것을 지키는 것 또한 참 여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화가 나는데요. 사람이 아무리 정말 선한 마음 갖고 있다도 화가 치밀어 오른다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저녁까지는 품지 말라라고 분명히 전하고 계십니다. 어려운 일인 걸 뻔히 압니다. 그러나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왜요? 주님 명령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이 말씀 하시지 않으셨다면 그냥 마음 놓고 화낼 수 있습니다. 마음껏 분노를 계속 지킬 수도 있어요. 그런데 딱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화낼 수는 있어. 분노할 수는 있어. 그러나 저녁까지는 풀어. 넘기지 마. 다시 회개하고 회복돼야 돼.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지켜야 됩니다. 자주 분을 내기 시작하면 습관적이 된다는 것이죠. 나는 죽고 예수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분할 일도 없습니다. 내가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에 막 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난 죽었다. 난 주님과 못 박았다. 그러면 넘어갑니다. 모든 것이 용서가 되고 모든 것이 사랑하게 됩니다. 언제나 죽으십시오. 늘 주님과 십자가에서 함께 못을 박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 사는 복된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겸손한 성도는 쉽게 분을 내지 않습니다. 내 안에 그 생수의 강이 팍 터져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다른 일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경험이 넘치게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가 주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부어주신 풍성한 그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싹 녹아지는 역사가 늘 체험케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게 능력입니다. 다른 게 능력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죽은 자를 벌떡벌떡 일으키는 것도 분명 능력이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주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 주님의 임재가 임하는 것, 이것이 능력입니다. 내 안에 분노가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싹 녹아져 버리는 것이 능력이에요. 능력의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능력 받아야 돼 우리가요. 그래야 무슨 독을 맞을지라도 헤아없는 믿음이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내가 독국물을 먹는다는 것 문제가 아니라 내가 수많은 독아사를 내가 맞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를 능치 못하면로 말미암아 이 모든 독이 다 제거가 되는 거예요. 이게 능력입니다.
그 능력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결박을 당하고요. 군대 용사들에 의해서 끌려가는 중이었어요. 아마도 풀무에 연행되는 과정 중에서 그들 똑같이 그 풀무에서 나오는 그 열기를 그대로 노출돼 있었을 것입니다. 느꼈을 거예요. 전혀 뜨거움을 느끼지 않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극렬한 열기의 고통을 호소하는 그들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 것이에요. 여기서 그들의 확고한 믿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은 걸어가는 내내 그들은 주님의 영광에서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뜨거웠으나, 고통스러웠으나, 힘들었으나 하나님께서 가라는 그 길을 더벅더벅 걸어갔습니다. 그 뜨거운 그 열기를 다 맞아가면서 옮긴 거예요. 옆에서 군인들이 불에 타 죽는 것을 지켜보는 가운데 그렇게 더벅 걸어갔습니다. 만약 그들의 열기를 이기지 못하고 도중에 믿음을 만약에 버렸다면 그들도 군인들과 똑같이 다 죽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향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세상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 사람은 삶과 죽음을 이미 뛰어넘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난 주님 명령하신 그 길 좀 갑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참 모습입니다. 주님이 명령하시면, 주님께서 보여주시면, 주님께서 계시하시면 그 자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그 길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람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에요. 대세를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것이고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는 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 친구들처럼 아무리 뜨거운 열기가 온다 할지라도, 아무리 큰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타박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들 확고한 신앙은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이 풀무도 그들을 꺾지 못했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단은 우리를 이러한 것들로 결박해서 넘어뜨려 한다는 것입니다. 달콤하게 미혹하고 협박하다, 또는 미혹도 했다가 자꾸 흔듭니다. 하지만 주님과 함께 한다면 사단의 이 결박으로부터 주님이 우리를 반드시 건져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박해받는 성도들을 그대로 내버려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절대로 주님 우리를 외면치 않으세요. 주님이 우리를 다 지켜보시고 함께 하십니다. 사단이 우리를 아무리 흔든다 할지라도, 아무리 협박하고 회유하고 흔든다 할지라도 주님 주신 그 믿음 지키시면서 나아가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2절에 보게 되면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 내가 함께 하실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않을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얼마나 감사한 말씀인지 몰라요. 이 말씀 들을 때마다 막 심장이 막 뜁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강을 건널지라도 그 물이 날 침몰치 못할 것이다. 아무리 극렬한 불이 내 앞에 불타오른다 할지라도 그 불꽃이 나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믿음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반드시 하나님 자녀는 주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결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주신 확신과 그 주신 믿음 가운데 온전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지키실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는 성도들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우신다는 굳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비록 느부갓네살 왕의 진노를 사서 풀무에 던졌던 그 세 청년들의 그 믿음이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함께 하셨어요. 분명하게 분노는 폭력을 낳고요. 또 폭력은 일시적이나마 승리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결과는 자신을 파멸시킵니다. 그 반면에 의인의 믿음은 항상 여호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고통을 두려워해서도 절대로 피해서도 안 돼. 오히려 하나님께 대한 신실한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줄 믿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믿음이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늘 이러한 일사각오의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라도 주님께서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주님께서 지켜보라 할 땐 지켜보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셋째, 믿음은 교만을 이깁니다. 보면 16절에 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참 당당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당신에게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아무리 당신이 나에게 회유를 한다 할지라도 나에게 특혜를 준다 할지라도 저는 그거 필요 없습니다. 참 믿음을 지키는 단호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만약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그 상대가 왕일지라도 결코 그 앞에 비굴하게 무릎을 꿇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믿음의 은혜가 있게 되시기 축복합니다. 언제 어느 때라도 당당하게 주님과 함께 믿음 지키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눅 두지 마세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주눅 둡니까? 주님과 함께 하시고 어깨를 확 펴시고 당당하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믿음 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 꽉 붙잡고 우리가 당당하게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왕이 그 모든 별은 전혀 고려할 만한 가치가 없었던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아무런 불필요한 것입니다.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불필요한 것이에요. 분명하게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 있어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확신에 가득 찬 믿음이었어요. 확신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확신이 있어야 돼. 내 기분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순간순간 바뀌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그 비전 가운데 확 잡으시기 바랍니다. 꺾이면 안 돼요. 꽉 잡으시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냐고 끝까지 확신에 찬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을 때 그 성도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들의 신앙이 그랬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으며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그 임재를 그들은 확신했어요. 그런 믿음이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이 살아계세요. 믿으십니까? 그 살아계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무엇이 우리가 주눅들 수가 있겠어요? 그 만왕의 왕 되신 그 주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데요. 우리 결국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 지키는 데 있어서 우리 그런 임재 가운데 그 믿음이 있는 그런 큰 은혜가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 임재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신앙의 지도를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들도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교통하며 신앙의 지조를 지키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 세 친구들의 그 믿음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것이 바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타는 풀목불에서 건져내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금신상에 대해 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도 놀라우신 그 사랑을 내가 알고 있는데 그 전지전능하신 그 거룩하신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데 어찌 내가 금신상에 절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를 불태운다 할지라도 난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의심이 아닌 그들의 믿음이 확고함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주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베푸신다거나 그들을 보호하신다는 것에 근거한 믿음이 아니에요. 무엇인가 들어주셨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고 구하는 소원마다 응답됐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은 모든 섭리에 대한 주권을 전적으로 다 하나님께 돌리고 조건 없이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그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의 믿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이 있어요. 무언가 바라고 행하게 되면 그건 뭘까요?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일종의 거래가 되는 거예요. 기브앤테이크예요. 내가 이거 들었으니까 주님 이거 주십시오.
기본테크입니다. 안 주셔도 괜찮습니다. 주시면 감사하고요. 그러나 저는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좀 믿습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 하셨으니 저는 믿음을 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아버지의 자녀의 관계가 되될 줄 믿습니다. 거래 관계가 아니에요. 주고받는 거래 관계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진정한 그 사랑을 알고 있다면 받은 것은 기억하지만 드린 것은 생각이 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모습 되시길 바랍니다. 받은 것은 너무너무 많은데 내가 드린 게 없어. 하나님, 내가 정말 드린 것이 없습니다. 내가 드린 것이 너무나 작고 초라해서 민망할 뿐입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때 되면 하나님, 내가 오늘은 하나님께 내가 생일잔치 한번 드려야 되겠다. 그것은 내가 기쁨으로 하나님께 헌물 드리는 것이고요. 내가 정말 오늘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정말 기쁨을 나눠드려야 되겠다. 청소하는 거고. 이 모든 것들이 기쁨에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받기 위해서 기본 테이크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신 은혜가 너무 귀해서 감사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삶이 복된 삶이 좀 있습니다.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들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복 주시고 또 복 주십니다. 틀리면 사실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결과 정말 주님께 감사로 함께했던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대가를 바라고 무언가를 노리고 욕심으로 또한 재물로 박수를 받기 위해서 이런 사람들은 결국 무너지더라고요. 우리 보면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 중에서도 보고요. 그 은혜 가운데 주님께 헌신했는데 그 큰 복을 누리는 모습도 보게 되면 불쌍하게도 반면에 그 영혼까지 뺏기는 모습 속에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주님께서 주신 은혜만 생각나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것은 다 잊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주신 그 은혜만 늘 기억하시고 늘 겸손하게 주의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삶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바른 성도의 모습이에요. 사실 다니엘과 그의 친구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예루살렘에 살던 바로 유대 귀족의 자녀들이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 청년들이 그냥 일반 백성들이 아닙니다. 귀족들이었어요. 그들은 함께 포로된 다른 동족들과는 달리 바로 바벨론 왕실에서 대접받으며 살았어요. 왕실 교육받았습니다. 특권층이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바벨론에서 출세한 유대인들의 한 물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문화와 정책에 그냥 동조하기만 하면 크게 명예를 얻고 부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입장이었어요. 탄탄대로입니다. 그냥 성공이 보장되어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냥 일반 사람들 아닙니다. 그들의 문화, 그들의 종교, 그들의 사상, 그들의 국가 목표를 따라가만 된다면 권력과 부와 명예를 한 손에 쥘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던 사람들입니다. 잃어버릴 것이 없어서 난 잃을 것이 없으니까 난 간다. 그런 거 아닙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잃어버릴 것이 참 많습니다. 세상 살면서 정말 다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그런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이 모든 것들보다도 바로 주님이 더 귀한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좀 눈 한번 딱 감으면 됩니다. 하나님 그 믿음만 딱 버리면 돼요. 숨겨도 됩니다. 그 절할 거 절하고 또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으면 됩니다. 사람들 눈 속여서 그렇게 하면 돼요. 망한 나라에 밀어두지 않고 바벨론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생각하면 됩니다. 이양 이스라엘 땅 망했는데 난 여기서 특권층이 될 수 있는데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앞으로 길이 뻥뻥 뚫려 있는데 눈 한번 딱 감으면 됩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모든 것을 포기했어요. 주님을 믿었습니다. 주님을 믿는 그 믿음보다도 다른 모든 것들은 다 헛된 것인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사람의 목숨은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몇 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생명이 귀한 줄 압니다. 왜?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예수님께서도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어버리면 아무 쓸모도 없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목숨은 너무도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 세 청년은 오직 믿음을 위해서 자신의 권력과 명예와 지위도 다 싹 다 버리고 심지어 목숨까지라도 버릴 것을 그들은 각오했어요.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누가 살아남을 수가 있겠습니까? 뼈도 녹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성을 믿었기 때문에 용감하게 왕의 명령을 거절하고 신앙을 굳게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가상히 보신 하나님께서 극렬히 타는 그 풀무 가운데서 그들을 건져내신 것이 믿음의 승리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성도가 믿음을 포기하며 세상 사람과 타협하게 된다면 결국 세상은 그 성도를 조롱하게 됩니다. 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목숨을 걸고서라도 믿음을 지켜낸다면 그 믿음이 하나님 여호와의 능력에 만천하에 높이게 나타납니다. 이것이 진정한 승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이처럼 교만을 비롯한 모든 죄의 결과는 뭘까요? 바로 죽음이에요. 사망입니다. 태양 앞에서는 촛불의 밝음이 의미가 없어요. 촛불이 아무리 밝달지라도 태양 앞에 낮에 보면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듯이 하나님의 그 거룩 앞에서 인간이 조금 더 의롭고 조금 더 죄악되고 하는 것들은 의미가 없습니다. 실제 말로 도토리 키재기, 거기서 거기라는 것입니다. 모든 죄의 삭은 동일하게 죽음입니다. 하지만 교만은 모든 죄의 원인을 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과 달라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과 불의에 탈바하지 아니하고 세상 핍박과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나가는 결단입니다. 그런 결단을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어떤 희생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피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세상과 타협해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 편에 바로 서야 돼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일, 주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심차게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일에 묵묵히 결단하고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다른 거 바라보지 않고 사람의 감정에, 사람의 소리에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굳건히 서는 사람, 주님은 그런 사람 사용하십니다. 내 기분에 따라서, 내 감정에 따라서 수시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달려가는 그 사람을 주님께서는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온전히 주님께 쓰임받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리저리 흔들지 않고 견고하게 믿음 지키시면서 그 지조가 있는 그런 일사각오의 역사가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이 명령하셨기에 달려갑니다. 그런 믿음이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 열기가 아무리 뜨겁게 나를 달군다 할지라도 이 열기가 나를 태운다 할지라도 난 주님 그 길 걸어갑니다. 뚜벅뚜벅 걸어가시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결단해서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늘 향하고 또한 일편단심 하나님만을 바라는 지조 있는 그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주님 믿음의 행진을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내 주셨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우리가 어찌 주님을 배반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찌 힘들다고 해서 고통스럽다고 할지라서 주님이 명령하셨던 그 길을 우리가 돌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주님 그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복된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늘 우리의 마음속에 주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늘 뜨거운 그 심장이 우리가 늘 달궈주셔서 가만히 있을 수 없게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 견고한 그 믿음을 지켜나가기 원합니다. 주여 마음껏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복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인도하심을 믿사옵고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 기도했습니다.